구약성경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멋진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슬기로운 인물 탐구 다니엘 편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복을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뭔가 하면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다니엘 아니면 요셉 그리고 뭐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 성경 인물 같은 사람들,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뭐 피터라고 한다든지 존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아들 아니면 손주 이름 가운데 뭐 요셉, 뭐 다니엘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또 그분 보면 참 닮고 싶다라고 생각 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시면서 또 선교사님이신데 결혼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 안 하신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안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집회를 다니시면 그렇게 노처녀 부대를 끌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시는 팬클럽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왜 다니엘이라 했을까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 김이라고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노아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당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싫어하냐면 우리들은 당대 의인이란 소리는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방주를 지어라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은 되고 싶은데 네 아들을 바쳐라 라면 그거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은 참 되고 싶은데 감옥에 갇히고 또 노예 생활 좀 해라고 하면 그거는 내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다니엘과 같이 왕조를 이어가면서 총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경 인물들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7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사람들과 잔치를 참 많이 벌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만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 술을 마실 때 어떤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냐면 자신의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조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집기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후들과 그리고 후궁들과 더불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 신들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성전 집기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마셨을 때는 그나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성전 집기류를 가지고 온 그 그릇에 술잔을 따라 마시고 나서
우상들을 찬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그 글을 쓰는 것을 보니까 맨정신이라면 놀랬을 건데 술김에 그것을 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점장이와 술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회질에 그 글을 쓰여졌기 때문에 그 글은 아마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왕비가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꿈을 참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을 불러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러 간 시간, 그리고 다니엘이 오게 된 시간까지는 아마 뭐 1, 2분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은 걸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자를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이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원하는 것도 주고 또 왕의 그 왕궁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통치자는 자기입니다. 왕. 두 번째 통치자는 누구냐면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라의 최고 권위를 주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내게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주려고 하는 그런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을 것이고 또한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오늘 본문이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주셨는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사람을 임의로 죽이기도 했고 또 임의로 살리기도 했고 또한 임의로 낮추기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알기를 너무 쉽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냈죠? 7년 동안은 들짐승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들짐승처럼 지냈다는 것을 요즘 학자들이 어떤 병이냐고 하냐면 라칸트로피아라고 하는 정신병의 일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편집광적인 정신질환으로서 내가 짐승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혹 늑대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는 그 병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활을 7년 동안 하고 또 7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 성전에 있던 성전 집기류를 들고 와가지고 그 성전 집기류에 술을 마시고 왕후들과 또 1000명의 귀족들과 그것을 나누어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죠. 메네란 단어는 숫자를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라는 말은 그래서라는 접속사죠. 그리고 바르신, 그리고 밑에는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람어로만 된 단어는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술사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글은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람말이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이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람말로 왕에게 아레데라고 하였다는 말은 이 갈대아 술사들도 아람말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이죠. 아람말은 알았는데 도대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고, 무게를 재고, 그래서 나누겠다는 말이 도대체 터무니없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네란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겔이란 말은 왕이 한 업적들과 행적들을 무게를 재봤는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참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풀어서 벨사살 왕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다니엘이 풀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안 좋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그 들짐승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제정신 차릴 것입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이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에게는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또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본인이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여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한 업적과 왕이 한 모든 것들을 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울에 재어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라를 쪼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어떻게 하죠? 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불과 몇 시간짜리 총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셋째 통치자와 그 재물을 얻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뭐 이렇게 몇 시간짜리 총리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 다니엘이 내가 몇 시간짜리 총리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물질이나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 이것을 해석해 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도 줄 것이고 또 많은 금은 보화도 주겠다 하면 덥석 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과 몇 시간짜리 총리일지라도 덥석 무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본능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에 참 충실한 사람 같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나 다니엘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 구약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특별히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성전 집기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좀 오래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벽에다가 글을 쓰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한 또 이 벨사살 왕을 죽이시고 또한 다른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바로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바로 초반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이것을 풀어줄 수 있으면 금은 보화 그리고 명예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고 한다면 그것을 덥석 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죠.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물진 않겠지만 다니엘은 능히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하면서 왕이 제안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한 번이라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단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런 욕심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교만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건 정말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을 부관들이 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잘 못하겠죠. 그나마 겸손한 왕이라고 하면 들을 기라도 있겠지만 이 벨사살 왕은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 덩어리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들을 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교만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확실할 때 그렇죠. 이 왕의 잘못이 확실할 때 그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잔으로 나누고 또한 그 술잔을 다 마시고 나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상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노여우신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은 지적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하나님께 명철과 그리고 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총명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신다면 정말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들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결단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없죠. 믿음도 없죠. 용기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글은 바로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날 밤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크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도 평탄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 때 정말로 저 역시도 비록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 역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한데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용기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죠. 왕조를 지나서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배출되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저 역시도 뜻을 정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고 또한 우리의 용기가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한 주님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용기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한 끝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